베드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12제자 중 수제자이기도 한 베드로,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고 난 이후에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이 예수님께서 주후 AD 33년에 돌아가시고 주후 70년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고 사도 바울도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할 때 너무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30년 뒤에 로마에 가서 자기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마술사 시몬을 그 로마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타나자 마술사 시몬이 전혀 그동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엉터리라고 하는 것을 폭로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그런데 당시에 로마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 마술사 시몬이 행하고 있는 그 마술적이고 신비적인 그런 행위에 대해서 추종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타나서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이 하는 것은 저것은 장사치에 불과하다. 진정한 복음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우리의 구세주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니까 마술사 시몬이 저거 죽여야 되겠다 하고 중상모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합작 공작을 해가지고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교회는 베드로 사도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로 하여금 사도여 잠시 잠깐 이 로마를 떠나서 생명을 보존하십시오. 왜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오늘날에는 정말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많고 교회도 많이 있는데 당시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같은 그런 거물급의 사도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잡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베드로를 몰래 피신을 시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못해서 그래도 자기는 열심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서 도망가는데 이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바리스 도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때 로마를 떠나게 되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나는 로마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깊은 뉘침과 함께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왜 또다시 십자가를 지시려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맞다 베드로야. 나는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로마에 간다. 베드로는 마음에 울컥했습니다. 아니 되겠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다시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면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는데 자기는 거꾸로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라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의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어.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과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런 부활의 보혈의 찬양을 많이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뭘 느낍니까?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냥 형상적인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십자가는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이 있을 때 십자가는 아름답게 비춰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이 오늘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5장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억질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 스스로 자진해서 나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죽되 나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자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십자가를 어떻게 질 것인가? 자진해서 집니다. 또 한 가지는 억지로라도 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십자가를 많이 지고 있어요. 그걸 짐이라고 그러죠.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짐을 우리는 덜어놓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많이 동원합니다. 오늘 저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의미가 뭔가 그것을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도대체 뭘까? 그 당시에 가장 최악의 사형의 형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입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을 처형하기 위한 것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십자가 상에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는 저 죄인은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저렇게 최악의 지금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데 그 죽어가는 과정들이 너무너무나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었다고 그래요. 목이 타지요. 태양빛에서 너무너무 뜨겁지요. 새들은 와서 눈도 쪼아먹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의 십자가형은 거의 한 3일 동안 갔다고 그래요. 우리 사람의 목숨이 굉장히 깁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너무너무 고문을 많이 당하시고 그리고 피와 물을 너무 다 쏟아버렸어요. 병사 중 한 명이 이 사람 죽었나 안 죽었나 창으로 찔르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나머지 죄수들은 그렇게 빨리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당시에 최악의 죄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의 틀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다고 그래요. 또 한 가지 십자가는요, 순교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역사,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도요, 순교자들의 피가 얼룩져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없는 것이 없게 또 우리가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복음의 그 빛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 많은 지역, 많은 나라에 가서 지금 이렇게 선교하고 있는데 이게 다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의 흘린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행복하고 자유스럽게 모든 것을 만끽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 그 피를 고귀하게 여겨야 돼. 그 피를 아름답게 여겨야 돼. 누구를 위한 피였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불의 형벌을 받고 못자국도 가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우리가 저번에 해미에 순교터 가봤잖아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지켰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돌을 등에 짊어지고, 그런 큰 돌을 짊어지고 거기에 분봉을 파가지고 거기에 다 몰살시켜 죽였잖아요. 그래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순교자의 아름다운 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십자가도 생각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할렐루야 찬양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는요, 고난을 의미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여러분, 십자가가 비단 영광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요, 고난도 따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요, 때로는 고난도 달게 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 예수쟁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해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많은 세상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너 그렇게 믿어서 여러분, 믿는 것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아름답고 복 중에 복입니다. 왜?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십자가는요, 대속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는 대속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 예수님의 그 피와 그 예수님의 흘리신 그 눈물과 그거를 바라볼 때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함 받고 새 사람의 새 인생을 살 수 있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구나. 정말 멋있게, 정말 아름답게, 정말 복되게 살 수 있는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대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 억지로라도 진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 구레네 시몬은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제자들도 있었고 많은 추종하는 세력도 있었지만은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누구 하나 십자가를 지려고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구레네 사람은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으로 옮겼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 억지로다 주의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축복된 가정으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구경꾼으로 왔잖아요. 순례자의 모습으로 야,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자. 예루살렘 교회를 구경하고 많은 사람들 예배하는 것을 구경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온 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 하필이면은 대수들을 처형하는 그 날이요. 6월절 절기 전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어찌게 된 겁니까? 그런데 구경하다가 자기가 택함을 받는 거예요. 나 그거 못 칩니다. 나 구경하러 왔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의 마음속에 그래도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당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지시를 하자마자 아무 대꾸도 없이 도망침도 없이 그냥 스스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나 안 되는데요. 나 못하는데요. 내가 어떻게 칩니까? 나는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뒷전에 물러나지 마시오. 만약에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주여 기꺼이 제가 지겠습니다. 주여 제가 기꺼이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구레네 시몬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구레네 사람의 억지로 진 그 십자가의 모습은 바로 체험하는 은혜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광경들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골고다상에 올라가서 골고다상에서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온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형틀에 못 박히면서 그래도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저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상치련을 애쳤던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구레네 사람은 신앙의 체험이 깊어졌습니다. 이야, 저분이 저럴 수 있을까? 정말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는 뜨거웠습니다. 구레넷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바로 밑에 있는 시리아 지역. 그 구레넷 사람이 그곳에 가서 이런 체험적인 은혜를 받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심정의 마음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고향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도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고 그는 고향 땅으로 가서 자기의 온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가족도 함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하고 고백하면서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여기서 루포는 누구냐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된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체험적인 은혜를 그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자기가 변화받으니까 그의 가족이 다 변화받고 그의 자녀들도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은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제 자신에게 더 물어봐요. 내 십자가 질 수 있나? 너 과연 질 수 있냐? 자꾸 이 부사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너 정말로 질 수 있냐?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용어대로 내가 정말로 질 수 있느냐? 근데요, 제 마음속에는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은 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정말로 못자국을 가라고 하면 못 갈 것 같은데요. 정말로 십자가 형이 지금 이 순간에 있다고 한다면은 너 예수님 대신 너 줘봐 라고 한다면 그것만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내 스스로 반문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 십자가를 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비단 내가 못 박히고 창자국을 받고 그러한 것들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를 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달게 기쁘게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마세요. 모두 다 피해버리면 누가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는 자신있게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 배지도 하고 세상 사람들 봐보세요. 아까 우리 김권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지금 그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려고 그 금배지 달려고 모두 다 해달이 자기가 제일 분자예요. 자기가 제일 어른입니다. 제 친구가 하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줄줄 따라다니는. 거기 갔더니 나도 거기에 변질되고 있더라. 그렇게. 자기는 정의. 자기는 이 사람만이 정말로 잘해낼 것이다. 막상 가보니까요. 안 그런다 하잖아요. 당의 원칙을 따라야 되고. 왜? 자기 스스로 천연병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안 돼. 안 되지만은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나라, 이 민족, 위종자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치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국회의사당 가서 발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발언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이때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직장에서, 여러분 친구들과 만날 때, 여러분 가정 속에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 세상은, 이 가정은, 여러분의 삶은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십자가는 자기 몫이 있습니다. 자기 몫이 있어요. 이것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는 장로로서 십자가가 있어요. 권사는 권사로서,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 나름대로,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 나름대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없는 것 같지요? 다 있습니다. 어린애한테 얘기해보세요. 교회 가기 싫어. 그 십자가야. 어릴 때부터 신앙의 교육 잡는 것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깨워서라도 너 교회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에 해당되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비단 좋고 기쁘고 웃음만 안겨주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그 십자가를 질 때 짜증도 나고 불평도 하고 이거 못하겠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럴 때 십자가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기쁘고 감사하면서 지면서 내 몫에 해당되는 십자가 달게 지고 아름답게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있을 때
부활의 영광도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있을 때에 부활의 기쁨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무거운 짐이 있을 때 부활의 아름다운 면류관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십자가가 있다면 버리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다시 로마로 간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다시 발걸음을 되돌리면서 십자가를 진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경만 하려고 했던 그 마음속에 십자가를 억지로 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변화되고 그의 자손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를 짐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 놀라운 변화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